오늘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작은 형제회의 최초의 신학자이며 이단을 부수는 망치, 그레고리오 9세로부터 성경의 방주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또한 안토니오 성인의 성화나 성상은 아기 예수님과 성경책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 전승에 따른 것입니다. 어느 날 안토니오 성인을 존경하던 신자가 성인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날 그는 성인의 방문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았는데 이때 성인이 아기 예수님을 책상 위에 모셔놓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승이 되었고 이 전승들이 예술 작품에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은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페르난도라는 이름을 주었고 어린 시절에는 주교자 성당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에 리스본의 외곽에 있는 아우구스티노회 소속 산 빈센트 드 포라 수도원에 입회하였습니다. 1212년에는 수도원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가족과 친구들을 피해 코임브라에 있는 참사 수도의 본원으로 옮겨가서 신학과 라틴어를 배우며 기도 생활을 이어갔고 1219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1220년은 페르난도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왕이던 알폰소 2세는 모로코에서 순교한 5명의 작은 형제들의 시신을 코임브라의 성 십자가 수도원에 모셨는데 이때 코임브라 수도원의 손님방 책임을 맡고 있던 페르난도는 이 순교자들의 유해를 보았고 순교의 열정에 사로잡혀 아우구스티노 참사회를 떠나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였습니다. 이때 안토니오를 자신의 수도명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에 서원을 한 후 안토니오는 자신의 원의대로 순교를 위해 아프리카로 떠났지만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병을 앓게 되어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모로코에서 포르투갈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그가 탄 배는 폭풍으로 인해 항로를 벗어났고 안토니오는 어쩔 수 없이 시칠리아에 도착하였습니다. 훗날 안토니오 로스민이라는 학자는 아프리카에서의 투병 생활과 폭풍으로 인해 시칠리아에 도착하면서부터 안토니오의 영적 여정을 수동성의 원칙에 의한 삶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로 떠나기 이전까지의 안토니오의 삶은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들로 이루어졌지만 아프리카에서의 투병 생활 이후의 삶에서 안토니오는 자신의 의지나 결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자 자발적으로 뒤로 물러난 채 겸손한 삶을 살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의 이러한 삶은 이미 13세기의 스피어의 율리아노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하느님의 집을 향한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신적 개입으로 그의 영혼은 공허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내적 교만에서 기인하는 어떤 욕구나 갈망마저 잃게 되었다. 이제 그는 더욱 완전한 방법으로 신뢰에 가득 차 자신을 하느님 신비에 내맡기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분명한 표지를 주시기 전까지는 그저 가능성을 크게 열어둔 채로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었다. 시칠리아에 도착한 이후 안토니오는 1221년 돗자리 총회가 열리는 아시시로 갔습니다. 안토니오가 아시시 돗자리 총회에 참석하였지만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안토니오는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병을 치룬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해 보였고 그의 학자적인 면이 드러날 기회도 없었기 때문인데 이는 안토니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돗자리 총회가 끝난 후에 로마니아 지역의 책임자였던 그라지아노 형제에게 부탁하여 로마니아의 포를리 인근에 있는 몬테파울로라는 수도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안토니오는 자신이 사제임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수도원의 빨래나 청소, 요리 같은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후대에 안토니오의 몬테파울로에서의 생활을 안토니오가 프란치스칸 영성을 성장시키며 순교의 원의를 성김의 자세로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안토니오의 이러한 겸손과 침묵의 삶은 1222년 9월에 갑작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몬테파울로 은둔소가 있던 포를리에서 도미니칸과 프란치스칸들의 사제 서품식이 있었는데 당시 서품식에 걸맞는 강론을 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미니칸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기 전에 충분히 묵상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고, 프란치스칸들은 그러한 일을 하는데 자신들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안토니오에게 설교의 임무가 주어지게 되었고, 안토니오는 겸손되이 이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참석한 많은 이들이 안토니오의 성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현실의 삶에서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담긴 설교에 감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안토니오는 수도회 차원에서 순회 설교의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둔소의 침묵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분주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크게 유행하던 카타리 이단으로부터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서 안토니오는 열정적으로 설교하였고, 이에 사람들은 그를 이단자들을 부수는 망치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1224년에는 카타리 이단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남부로 안토니오는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은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이단을 상대하기 위해 교회가 많은 설교자들을 보냈지만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대략 3년이란 시간 동안 안토니오는 프랑스 남부를 설교하면서 많은 이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1224년 즈음에 안토니오는 프란치스코로부터 작은 형제회의 최초의 신학자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이 학문을 하게 됨으로써 빠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로 형제들에게 문자에 대한 집착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권고하였기에 프란치스코가 안토니오를 작은 형제의 신학자로 인정한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일이었습니다. 1225년에 안토니오는 프랑스 부르조의 시노드에 참석하였는데 당시의 의제는 카타리 이단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대한 논의였지만 참석한 이들의 불순한 의도를 파악한 안토니오는 시노드에서 그들을 감화시켜 시노드의 본뜻이 실행될 수 있게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카타리 이단이 성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부패 때문이기에 교회의 쇄신이 카타리 이단에 대응하는 중요한 실마리임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1227년에 안토니오는 로마냐 광구봉사자로 선출되어 이탈리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처를 파도바로 택하였습니다. 그는 봉사자직을 수행하면서도 계속해서 맨발로 순회 설교직을 수행하였고, 이는 부유한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고 믿었던 프란치스코의 이상을 삶으로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설교만이 아니라 고해사제로서도 열심히 봉사하였고, 특히 갈등 관계에 있는 이들을 중재하는 평화의 도구로서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파산하거나 빚에 허덕이는 이들을 가두지 못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문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작은 형제회의 구회사제이며 존경하는 형제인 거룩한 안토니오의 요청에 따라 이제부터 어떠한 채무자나 시민들이 파산에 처했을 때 개인의 자유를 빼앗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이 있지만 신체의 자유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1228년 안토니오는 그레고리오 9세를 아련하기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안토니오가 한 설교를 들은 교황은 그를 계약의 궤 혹은 약속의 보물창고라고 칭송하였고 그에게 주일과 축일 설교집을 저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1231년 안토니오는 평화의 중재를 위해 베르나를 다녀오던 중 병약해진 몸을 쉬고자 campo San Piero에서 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파도바로 돌아가고자 하였고, 파도바로 돌아가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근처의 아르첼라의 클라라 수녀원에서 선종하였습니다. 안토니오는 1232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시성되었는데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인품에 올리는 것은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었습니다.
1946년 비오 12세는 안토니오를 교회학자, 복음적 박사로 선언하였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